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매매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옥을 판매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난의 정도를 좀 넘어서서 이제 토지, 가옥만이 아니라 몸을 팔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당시에는 종, 노예, 이제 포로 등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면은 그래서 더 이상 뭐 토지를 팔아도 가옥을 팔아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몸을 팔게 되는, 종으로 팔게 돼서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은 오직 이방인 중에서만 취하거나 사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돈에 팔리는 사람이거나 종으로 이렇게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살면서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서 같은 민족은 안 돼 이러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민족이니까 안 되지만 같은 민족도 어떠한 개념의 민족인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다시 이들이 그런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종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제 조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이 종을 같이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my servant라고 번역을 했고 종으로 팔지 말라는 단어는 sla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my servant,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종으로 팔지 말라는 얘기는 노예로 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올 때는 하나님이 나의 품꾼,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 종으로 팔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몸을 팔게 되는 사람을 39절에서 이제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해졌다 하더라도 이 형제 자매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 46절, 53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43, 46, 53절 세 절을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혹독하게, 잔혹하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고되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몸을 팔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낮아졌다고는 하더라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고되게는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제에게 엄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에 대하는 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엄하게 부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영적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그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형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자녀.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함부로 하지 않겠죠. 형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것으로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생활 잘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같은 영적인 형제 자매에 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한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생활이라는 단어로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 종이 된 거루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거루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리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팔리는 것은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 중에 또는 친척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해 주어야 한다. 우선순위는 형제, 그 다음 순위는 친척. 이것을 설명드렸던 리디머, 기업 물을 자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으로 팔린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을 산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지불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을 하는 기준은 희년이었습니다.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몸값을 정했습니다. 그런 희년까지 속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희년에는 그냥 무조건 풀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이유를 5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희년이란 제도를 아주 강하게 지금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희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희년의 제도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바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희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적인 희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희년의 제도를 하나님 마련하면서 규정을 정하면서 여러 규정들 안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 가옥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종으로 삼을 수 없다,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규정들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좀 비록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희년으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